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변함없이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또 영성훈련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찾고서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저희가 지금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딱 인지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 삼위일체 안에 세 위격이 있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바로 그 삼위에 해당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삼일체라는 의미에서 알는 것처럼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 말은 이것은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그 위격상 내적인 그 관계 속에서 그 위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뭐죠? 그 세 분 하나님은 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세 분 하나님이 다 본질상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한 분만을 우리가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하실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헛된 생각, 헛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가 말이죠. 많은 이제 박해를 이제 받게 됐죠. 우리 앞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이 한마디로 이 박해가 이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이렇게 이제 흩어집니다. 어쩌면 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겠지요. 왜?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 이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여야 하는 공동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뭐냐? 흩어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끼리만 복음을 듣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복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스데반의 그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마침내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곳곳으로 예수를 믿는 증인들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를 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성에, 그 사마리아 그 성에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자는 원래부터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큰 자라고 하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라고 할 만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가 이 시몬을 막 대우하고 칭송하고 떠받들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부활의 그 복음이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는 엄청난 그 역사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어디 나오면은 여러분 그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앞에 그 8장 사도행전 8장의 그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빌립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그 권능을, 성령님의 그 능력을 그 빌립에게 주셔가지고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자들한테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든 자들, 중풍병자나 못 걷는 자나 이런 등등의 병자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마술사 시몬이 다 보았다라는 거죠. 시몬이라는 자는 마술사 아닙니까? 그죠? 마술이라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트릭이죠. 트릭. 예. 이거는 속임수지 않습니까? 마술은. 예. 꾸미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그 마술하고 빌립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하고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 그죠? 왜? 아니, 마술사니까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게 진짜 백인지, 저게 가짜인지, 예? 저게 속이는 건지 더 잘 알겠죠.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이제 쫓아다녔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보니까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 쫓아다니다가 결국 이제 세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제 읽은 본문 그 뒤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알려지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보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이 세례는 뭔 세례입니까? 이건 그냥 물세례죠. 물세례. 그죠? 예. 그냥 회개케 하는 그냥 물세례 아닙니까? 물세례.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는 이런 어떤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을 때에 이 성령 세례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성령 세례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근데 때로는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일처럼 물 세례를 따로 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 세례를 또 따로 받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우리는 보통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죠. 그죠? 지금. 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요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요걸 이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 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리가 예측하고 추측하는 대로 딱딱 이루어진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되고 추측이 된다면은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이 똑같겠네요, 그러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늠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매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 내가 알아왔던 신앙, 내가 들었던 어떤 말씀,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어떤 경험, 요거를 갖다가 다 뭐예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인 줄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그걸 가지고 이제 잣대를 대는 거예요. 응?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들었고 보았고 행했던 요게 딱 기준점이 돼가지고 요거랑 좀 다르면은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이래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과정과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인정해야지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시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원래 그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발을 들어놓으려고 하지 않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죠.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죠, 그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 여인을 만나신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신앙의 편견이나 그 잘못된 관행이나 선입견들을 완전히 깨뜨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땅을 밟도록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즉시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지라.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겠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이 타고난 것처럼.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은 또한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뜻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무조건 손만 얹었다 해가지고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어쩌면은 그죠?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다른 누가 갔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루어졌겠죠, 그죠?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 요한이 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저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 것을 시몬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돈까지 줘가면서. 이게 이른바 여러분 중세 교회에 잘 알려진 시몬의 작태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성직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 말이죠. 돈으로 성령을 사고 팔려고 했다라는 이 사건요.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금도 여러분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만 원 헌금해라. 그럼 내가 방은 내가 줄게. 200만 원 헌금해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유은사 니한테 넘겨줄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라든지 여러분, 부흥 집회라든지 이런저런 성령 집회하는 자리에 여러분 돈 줘가면서 불 받아가지고 내 능력 받아서 나도 뭐 어째 좀 해봐야지. 나도 기도원 한번 차려봐야지. 나도 뭐 은사 한번 부려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번 해봐야지. 그게 바로 시몬들이죠. 시몬들. 그 마술사들 시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짓이죠. 여러분. 마귀짓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몬 자체가 마귀 새끼잖아요. 마귀 새끼.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도 마귀 새끼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과격하게 하지만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종인 척 하면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이런 마술사 시몬 같은 자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여러분. 연해 주면은 여러분 뭐 복채 냅니까? 그럼 저 무당집에 가가지고 복채 일당 뭐 10,000원씩 갖다 바치고 운세 보고 뭐 점치고 뭐 이래 하면 되겠네요. 그 짓을 버젓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진짜 백이 무당처럼 무당 옷을 입고 구판을 벌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무당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짓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는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도무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돈만 내면은 돈만 갖다 바치면은 내가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요리도 옮겨보고 저리도 옮겨보고 땡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게 바로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마음가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그게 교회 안에 마치 그게 교리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퍼져가지고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엄청난 독들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은 그러지 않으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다.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 할 때 들어주시는 거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들어주실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죠, 그거는.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시몬과 같이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방송으로도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소위 말해서 성령 사역한다 그러고 성령 집회한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짓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얼마나 악한 짓인지, 얼마나 그게 용서받지 못할 짓인지를 모르고서 그 짓을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한테 또 찾아다니면서 여전히 갖다 바치고 여전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 속임수에, 그런 거짓에, 그런 사기 노름에 여전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넘어가니까 그런 자들이 여전히 버젓이 행사하면서 지내겠지요. 그죠? 아무도 안 가는데 여러분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지 혼자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은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악한 짓은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때는 그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남아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산당은 군데군데 있었고, 그럼 거기 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점점 또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또 변질이 되어버리겠죠.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싹을,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곡식 심어놨는데 잡초 뽑는데 그냥 위에 그 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잘라낸다고 끝납니까? 그죠? 뿌리가 남아있으니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려야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행위는 완전히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제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몬에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자 했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20절 말씀에 바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열심히 경배하면서 찾는 자들, 겸손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값없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이자는 돈을 줘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모르는 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자가 앞에 우리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그도 여러분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열심히 쫓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시몬도 자기 입으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술사 이 시몬이라는 자는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데, 그죠? 두 분이 같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어? 요거 말은 듣고 요거 말은 안 들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자체는 뭐예요? 이거는 거짓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짓된 것이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세례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21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지만은, 아시지만은 우리 안에 또 계심으로써,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의 영이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내 영이라고 한다면 내 영이 나를 가장 잘 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시몬, 마술사 이 시몬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응?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회개를, 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독심술을 배웠습니까? 예? 관심법을 배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딱 그 시간에 베드로의 눈을 여셔가지고 시몬의 그 속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을 분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영분별 아닙니까? 예? 영분별이 뭐 딴 건가요? 이게 영분별이죠. 그 영의 상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의 그 영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 역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시지요.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내 영이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영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육의 기도만 드리면 안 되거든요. 영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지금 상태가 어떠는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영이 우리가 열려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영이 열려야지만 성령님이 내 영과 결합이 되어가지고 교통을 하시면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뭐예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전에는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겠습니까? 겉으로 일단 드러나는 모습, 드러났던 행동들, 뭐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뭐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뿌리는 아니거든요, 그게.
깊이 뿌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때에 내 영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그 마음이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이걸로 나를 볼 때 비로소 내가 보여지고 상대방도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뭐예요? 영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셨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마술사 시몬의 그 속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후대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마술사 시몬은 결국 초대 교회를 가장 대적하고 베드로의 가장 그 대적자가 되는 그런 자로 세워졌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결국 이 자는 겉으로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고 큰 돈 벌 욕심으로 그는 빌립을 쫓아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고 돈까지 줘가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이 시몬과 같은 자들처럼 목사 중에 은사자 중에 기도원 원장 중에 너무나 많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자들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매달린다고 들어주시고 그대로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회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저렇게 위로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회개기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